저희 교회는 2017년 3월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제를 따라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12권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9권 첫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제9권의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구약을 다 마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마지막 끝인 이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12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그 시즌 1이 종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수백억의 예산과 또 장돈건과 그리고 송중기라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역사 판타지물이라는 이제까지 시도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장르를 시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방영 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을 처음 그 드라마가 시작할 때는 이런 어떤 관심들을 충분히 이어받지 못해서 시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드라마의 배경에 대한 방법과 설명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또 굉장히 진부하게 길게 늘어지는 기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역사 판타지물이라는, 즉 가공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아마 그 제작진들의 깊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을 볼 때에도 동일하게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은 뭘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설교할 때 구약 본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약으로 돌아오는 설교를 들었다면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신약 자체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하여 신약 안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 문맥이 바로 그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좀 더 앞에 가볼까요? 2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곧 붙잡히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와 그 징조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긴 대답이 24장, 25장을 이어지다가 오늘 26장 1절에 와서 마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좀 대화의 그 주제와 그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지막 때를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분위기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종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 끝 지점을 향해 달려간다는 걸, 그렇게 달려가는 그 주제를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 그런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하였다라고 이렇게 또한 그 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때에는 그를 죽이지 말자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가 쭉 그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모든 내용들은 유월절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된다. 즉 구약의 유월절이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여 한밤중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의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이 밤에 죽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무는 자들은 심판 중에, 그 땅에 많은 장자들이 죽는 중에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가룟 유다에 팔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순종하여 믿는 자들은 심판 중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모든 복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그 오랜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일찍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월절을 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가리킨 그 일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 흐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차대한 일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지만 다가오는 유월절에 죄인을 위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그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는 어떤 그들의 기본적인 사역,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을 생각하면 이 장면은 더욱 어둡고 매우 비극적인 그림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의 중차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지한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그림이죠. 대제사장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도리어 하고 있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비겁하고 떳떳하지 못하는 방법, 곧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역사의 흐름, 때를 모르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의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또 얼마나 교만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를 자신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다른 좀 더 있다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요, 결국 예수님이 결정한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이라는 이 무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죠? 거기 있는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정하시겠다라는, 정한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의 무지한
저들의 방해가 이 자리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모든 악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일 것입니다. 이게 전체 무대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그 무대를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계획과 그것에 무지한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살아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집과는 대조되는 초라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집에서는 벌어집니다. 어쩌면 좀 더 초라하고 힘없고 그리고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어떤 인싸가 아닌 아웃사이더, 그런 존재의 집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역사의 흐름, 곧 때를 분별하는 한 여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마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가야바야라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벌어진 그 이름이 등장하는 그것과 대조돼요.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여인의 이름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시작합니다.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굉장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도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죠. 그리고 방 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여인을 보고 좀 화를 내고 제자들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처럼 반응하는 분 계실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의도를 모르면 그의 행동을,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계산으로 그 향유는 좋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돈과 바꿀 만한 그런 값비싼 가치를 가진 그런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근로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오늘날로 말하면 5천만 원이 되는 현금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발짝 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이 지금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를 힐난하는 이 장면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 돈으로 하루하루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정말 가치 있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왜 화가 나요? 매우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쓴다라고 믿는다면 전혀 화를 내거나 불만을 내세우지 않죠. 항상 가치는 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화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 여인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미친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왜 저래? 미친 것 아니야? 왜 이렇게 분별력 없이 지금 저 귀한 걸 저렇게 허비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요, 잠시 우리 모두를 바꿔서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최대한 이해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그녀의 행동을 되짚어 보십시다. 한두 방울 내지 소량의 향유를 붓는다면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외에도 그 향유의 소중함을 의식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은 예수님이 너무나 귀중한 나머지 향유의 귀중함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발견한 어떤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향유 전부를 다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도 예수님께 발견한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 행동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궁금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요. 그녀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 향유를 부었다면 도대체 그 여인은 무슨 의도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고, 향유의 귀중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녀가 예수님께 발견한 그 은혜는, 그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는 뭘까? 도대체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했으면 그렇게 표현할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 지금 신중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죠. 지금 5천만 원이 불을 타고 있는데 이거 빨리 털어서 이게 끄든지 뭐 남은 향유라도 어떻게든지 지금 모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그렇지만 매우 부정적으로 이 모든 걸 보고 말할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언제 예수님이 냄새에 민감해서 비싼 향유를 원한 적이 있었겠어요? 얘들아, 정말 내가 병자를 고치는데 역겨워서 힘들다. 좀 버버리로 좀 향수 좀 사다 주라. 좀 명품이 필요하다 나는. 뭐 이런 적이,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언제 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역정을 내시면서 이 여인의 사치스럽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함께 책망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예수님, 이 여인을 좀 말리십시오. 지금 왜 이럽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위가 때에 맞은 합당한 행위이다, 때에 맞은 적절한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가능한 대로 평생 가난한 자들에게 뭐 돈을 팔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곧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거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그들의 실수이죠. 그들은 지금 어떤 때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 제자들도 이걸 믿지 않잖아요. 그 훌륭한 제자들도. 근데 이름 없는 이 여인, 물론 마리아이지만 그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대속의 은혜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 어떤 귀중한 것으로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내가 기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그가 발견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걸 발견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가서 그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살아있을 때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유명한 의사들이 있죠. 삼국지에 화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은 냄새를 내는데 그를 다시 살려나여 생명을 연장시키신 분은, 이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죠. 마리아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그분이 얼마나 죄인들을, 그리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가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저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미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은 아니더라도 마태복음 16장 21절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말씀일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들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오늘 26장 2절의 말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믿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죄인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임인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닫고 믿음으로 예비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으면서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받았죠. 그들이 예수님과 보낸 시간의 양도 굉장히 길었죠. 하지만 누구도 메시아가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없습니다. 메시아가 죄인을 심판하는 왕이시지,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왕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그들은 어떤 감동도 느낄 수 없었죠. 거기서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쫓은 지 오래됐는데, 그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런 왕이 되시는 날에 자신들의 신분이 상승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에 그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 그들이 꿈꾸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는 덮어두고라도 오히려 은혜를 입고 깨달은 자를 무식하게 헐뜯고 짓밟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그 때를 분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 또한도 오늘날 교회에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 성경의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백성의 장로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한 것을 보면 이제 이 한 여인의 행동은 너무 아름답게 빛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걸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증거될 이 복음은 뭔가요?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야. 이 복음이죠. 내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 라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겐 가장 귀중하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분별력이 없는, 그리고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낭비벽에 걸린 여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 되어 피를 흘리신 것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이 여인을 통해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인으로 오늘 이 설교에서도 다시 이 여인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의 코어는,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예배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속의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도, 정치인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력한 힘을 가지고도 이 복음을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했다 하여, 봉사활동 많이 했다 하여 이 은혜를 깨닫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손 놓고 체념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자는 말입니다. 내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이 사형에 틀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별 없는 여인의 낭비를 때를 분별한 가치 있는 예배라고 평가하자, 진짜 분별력 떨어지는 분별력 없는 왕, 무분별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권력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말씀과 분별력 없는 여인을 두둔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그 칼끝이 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숨도 위협하다는 걸 느끼면서 자신의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따르는 게 그에게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그렇게 내 삶에 도움이 안 돼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어떤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그는 사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였죠. 그의 인생에 돈이 가장 강력한 거였고, 그는 돈을 숭배했고,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죠. 그는 어쩌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노예의 가격인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노예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한 것이죠.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팔 수 있는.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정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떠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 여인의 믿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앞에 있는 샌드위치고요, 빵이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라는 아래에 있는, 뒤에 있는 이 빵과 함께 샌드위치 안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후 2019년 10월 13일에 나주 혁신도시에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른 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서 있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들 누가 그 가치를 이해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물론 주님을 따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이상은 되겠지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는 종교기관으로서 사회복지와 윤리적 부패를 조금 막아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나 다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마저도 요즘은 교회인들이 더해라는 말로 이제 그런 윤리적인 역할 또한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의 표와 관리 안에 있기만 하면 될 뿐이죠. 정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매우 윤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 많이 구제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많은 재정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가난한 자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할 수 있죠. 바른 계산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한때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의 미문 앞에 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것이 혹시 반대가 아닐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있고요. 제 직장은 아마도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은과 금, 안락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영적 상태는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나와 가족에게 유익을 주면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이 있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세상의 눈으로 특별할 것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한 여인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사는 것일까요?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의 때, 마지막 이 세상의 끝,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 주일에 쓰는 시간과 일주일에 쓰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애정, 그리고 우리 관심들은 충분히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일까요? 때를 분별하는 믿음일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좋은 집, 안전한 차, 안정적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집이 아니어도 내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귀해요. 좋은 차가 없어도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 있으니 좋아요. 내게 안정적 직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그러면 됐어요. 저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깨닫는 거 뭐냐면 이런 극단적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알 때 그게 굉장한 거예요. 도리어 다른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걸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사랑할 십자가는 아마도 보석이 박혀있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150장을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가 오늘 모든 이 여인의 믿음을 고백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대제사장 같은데? 저 유대인 지도자들 같은데? 내가 가룟 유다 아니야? 난 정말 제자들하고 똑같은데? 과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광신자라고 보면서 거리를 두었던 신앙,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는 걸 내가 두려워했던 신앙, 딱 제자들 모습이 내 모습인데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그 안에 있고 그 모든 사람의 모습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여인, 어쩌면 그 향유 옥합을 사느라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여인,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유일한 여인으로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빛나는 그 신앙, 그래서 그 집안을 가득 찼던 그 향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향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요, 사랑의 향기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게 진짜 향기구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향수도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없구나. 때를 분별하는 그 향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